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이루 자, 강혜숙 집사님도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요. 우리 군인 아저씨 오늘 귀대하시나요? 아, 그래서 군복 입고 오셨어요? 네. 아, 못 올 뻔했는데, 그랬군요. 못 올 뻔했으면 인사도 없이 가려고 했네요. 예. 예. 오늘 제목이, 인생 계획을 세우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계획.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년 뒤에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계획들 여러분들이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회사 늘리고 뭐 이런 것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 인생 계획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세워가게 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간다 할지라도 말로는 서울을 가지만 가는 길도 모르고 질문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출발해서는 서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부대 귀대를 하는데 몇 시니까 내가 몇 시 차를 어디서 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아타고 어떻게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출발하는 것 좋은 믿음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독실한 신앙을 가진 한 자매가 한 형제를 부모님에게 소개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매의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그래, 자네 신앙이 기독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럼 장래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죠. 예, 제가 성경학자가 되고 성경을 잘 깨닫는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요. 아니, 그런 것 말고 내 딸이잖나. 그래서 내 딸을 위해서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가 이런 계획을 세워봤는가 말일세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텐데 왜 그것을 제가 미리 걱정해야 됩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아니 그럼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결혼식은 어디서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물은 어떻게 준비할 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런 걸 걱정을 합니까? 저는 하나님 공부만 하고 하나님만 알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자녀, 그 딸을 맡길 수 있을까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할까요? 한때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통장 다 깨라, 적금 깨라, 노후연금 다 깨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저축하고 그러느냐? 그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설교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기름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요. 5 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앞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1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묻어놓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2 달란트나 5 달란트 받은 이 친구는 그래도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주 안에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예수 안에서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흥 계획을 세우고 뉴비전 캠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전날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계획을 세우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계획이 없는 인생은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근데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이고 이뤄야 될 텐데, 취직을 해야 될 텐데,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어느 대학교 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 어떤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 어리석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계획에 맞추어서 주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실 오늘 제목이 인생 계획을 맞추어 드립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좀 너무 좀 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모시고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이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좋은 믿음인 것 같아도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어떤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를 철저하게 계획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 계획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믿음이죠. 이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13절에 나오는 사람의 유형이 이런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그의 계획 속에서는 얼마나 참 잘 계획을 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년이라는 계획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디에 간다고요? 도시에 가서 돈을 벌 것을 또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또 돈을 벌 것이냐, 직장을 다닐 것이냐, 아니요,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 계획을 탁탁탁탁 세워놨어요. 사업 종목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는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나가기만 하면은 돈 버는 것은 이제 땅 짚고 헤엄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사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업,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요즘은 지금 이제 농사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제 이제 곡식들이 이제 막 나와서 고개를 이제 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맘때 보면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그 농사가 엎쳐가지고서 완전 버리는 분들을 봤습니다. 아니면 어제 저녁에도 비가 많이 왔던데 그 물에 잠겨가지고 그냥 그 농사가 그냥 물에 잠겨버리는 분들도 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졸지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혀 계획에 잡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이게 농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도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장해 주셔야만이 미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세워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러고요, 자녀 교육도 그래요, 노후도 그렇고요, 그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꼭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신랑은요, 자신이 계획을 세워요. 다들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어떤 계획들을 당연히 세워요. 안 세워본 분이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 중에서 다들 세워요. 근데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당연하게 아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바로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계획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계획은 아무리 잘 세워도 불안한 거예요. 불완전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좀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라요. 물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전혀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면 내가 좋아질 것이라,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이 없는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도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정말 애씀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고난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노력을 해도요 잘 안 되고 그러면 내 방법이 뭔가 틀렸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빠진 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 애굽의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교육을 받아요.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어렴풋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때, 자기의 기분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결국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가 실패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추지 않고 내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더 모세를 훈련시켜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김동환 전도사라는 분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공부법? 아니,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지요. 2000년도에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가 4년 동안 평균이 99.64점입니다. 99.64. 거의 뭐 만점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니까 국가에서 뭐 국비를 대가지고서 유학을 보내주겠다, 아니면은 뭐 미국 하버드대에서 뭐 이렇게 초청이 오고요, 아니면은 그 또 서울대에서는 최연소로 교수직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서울대에 남아있기를 원했고요. 또 국내에서 어느 기업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최고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비서실에서 우리에게 와서 같이 하자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입사 제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 거절해요. 그리고 그가 택한 대학원이 어딘 줄 아세요? 총신대학교입니다.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유능한 인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신대학교 대학원은 우리 교단의 대학원입니다. 네, 아주 좋은 학교예요. 그가 더 좋은 대우를 포기하고 총신대학원에 입학한 이유가 뭘까요?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내가 정말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공부를 못하는 그들에게 그런 어떤 그 공부를 가르치고 싶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그 달동네에 가가지고 스카이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도요,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 뭐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빛나리 교회, 이 빛나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에 정말로 주님을 빛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빛나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빛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면 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도요, 이건 동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시고 저는 그냥
똘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정말 이 기도를 자주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빛나리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뜻대로 그 계획을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써서 할렐루야. 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씀이에요? 응? 네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것을 하고 주님의 뜻이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대로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이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1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뭐 2월 달서부터 예배가 제안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1년 6개월 18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만약에 이제 예전처럼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가 두 번 드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은 벌써 마음속에서 예배가 그만큼 멀어졌습니까? 내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변한 것 같지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은 것 같지요? 많이 변질됐습니다.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변질된 것들이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금요일 날은 그냥 한두 명이 모이더라도 우리 사역자들 같이 나와서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물론 목장 예배 드리는 분들은 빼고 그냥 8시서부터 9시까지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요일은 또 사역자들 또 6시에 모여서 또 함께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보를 하다 보니까요, 아차 잘못하면요 내 생명까지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더라도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요, 그 주도권, 세운 계획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개역 개정에서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 같았고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아니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본받을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갈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또한 그 친척 조카를 또 데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가 길을 하란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란에서 그가 그렇게 우르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르에서 떠났던 그가 하란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나서 조카 롯과 함께 또한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 제사 싸움으로 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내어주는 그런 정말로 수치를, 이게 치명적인 수치 아닙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또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요 아내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그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주도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 정말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훈련을 받아보고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러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권을 처음에는 하나님과 계획을 세워라. 두 번째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는데 내가 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부터 잘 드리십시오. 예배부터.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늘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현실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죄니라. 참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자신이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허영을 막 들떠가지고서 자랑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깨닫는데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원을 수양관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서 막 어떤 그 도안까지 그려주고요. 그리고 장소까지 막 어디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막 허락해 주셨노라고? 저게 안 될 건데. 개발 제한 구역인데. 저기 있던 집들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저렇게 헐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러므로 어떻게 또 목사가, 또, 그러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또 어떻게 해요? 근데 결국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정말로 미리 앞서지 말아야겠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먼저 쉰소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이루어지고 되고 나면 이렇습니다.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미리 막 말하고 설레발 놓거나,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 권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되지도 않은 일을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제목들은 나누고 해야 되는데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다 이루어진 양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6절인데요. 공동번역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지금 허영에 들떠서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담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뚫어놓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이 우선이 돼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럴 거야 이러고서요.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계획을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러면 맡긴다는 게 뭐냐,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울대학교를 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과제, 그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바로 서울대학교가 내 앞에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17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해라 이거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선 아닙니까?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뜻을 세웠다면 이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라. 오늘 설교의 결론이 그거예요. 예?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시간은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기잖아요. 내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아직 내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 시간을 나에게 주셔야만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우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지금 내가 대충대충 살지만 앞으로 내가 사장이 되면은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사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일단 직원의 자리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신은 게으르고 악을 행하면서 미래의 삶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는 거죠. 미래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고 있다면 그건 천국은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다 보면 그 방향이 천국이 되거든요. 근데 천국은 가기를 원하면서 지금 내가 게을러버리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내 가족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하루 살아가다 보면 내 계획이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대로
정말로 아름답게 진행되어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우리 모두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저 걱정만 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육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연합된 그 계획이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그 진행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